이 시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생하는 영원 천국입니다. 가난한 자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육체의 장애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고 싶어도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권력이 없어 무시와 홀대를 당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에, 또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채우려는 욕심과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또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채워지기를 바라고 만족하기를 바라고 부자가 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망이 강하지만 마음과 뜻대로 할 수 없어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갑니다. 만약 어느 누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상, 물질 현상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라고 봉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천국 시민인 하나님 나라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열애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가난한 심령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태초부터 있었느니라고 하시는데 이 부자에게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 욕심과 욕망에 도취하여 여러 해 동안 일하지 않고 평안하게 먹고 살도록 곡간을 짓고 곡식을 쌓아두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 살찌고 기름지고 거대한 체구를 가진 육신의 부자, 세상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 물질은 부유하고 풍성했으나 영혼의 부여와 풍성함과 평안함은 얻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질과 재산으로 사람의 성공 출세 여부를 평가하지만 권불 10년, 재불 3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허망한 일들이 바로 재산과 권세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자일수록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고 온유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영혼의 부자는 세상과 달리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행위를 한 결과로 축복을 보장받는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행위와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통해 축복을 하십니다. 행위의 결과가 좋았느냐 나빴느냐가 아니라 각자의 행위와 행동을 인도, 지시, 감독, 통제를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사람은 선악의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어떤 일들은 사람의 보기에는 선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경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하여 그리고 영혼과 영생에 갈급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급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향해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마리아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을까요? 동정녀 잉태를 한 마리아는 유대민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얼마나 갈급하고 강력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 사람들,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살려고 했으나 진정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영혼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강폭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정치적, 경제적 수탈과 박해 속에서 사회적인 통일성과 정치적인 통일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혼란과 혼동과 소란과 요동함 속에서 죽자니 죽을 힘도 없고 살자니 살 길이 막막한 어두운 흑암의 세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빨리 오셔서 로마의 확정을 마감하고 포악한 로마를 물리치고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메시아의 나라, 마음 백성들이 평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룩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를 대표하는 대역사가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돈에 갈급하여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서라도 한번 실컷 써보고 죽는다면 한이 없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어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갈급함과 간절함과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도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심령이 배부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누리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에 눈이 어두워 교만하고 오만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의 안위와 안락과 평안함과 공명심에 안주하여 영혼의 나라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부와 명예를 독차지하고 살면서 부활을 믿고 있으므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사망에 빠지지 않고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율법을 피하기 위해 각종 유전과 교훈을 만들어 교묘하게 율법의 법망을 피하여 율법의 정신인 의와 사랑과 용서를 버리고 살았습니다. 미래의 영생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재물과 권력의 바벨탑을 쌓는 일은 부조리한 생각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거나 재물로 천국 보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과 용서의 제사장 출신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 있으며 영생이 어디 있느냐,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바로 지상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하여 영혼을 모르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조명하여 올바른 재판을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성경의 율법의 중요 규절들을 양가죽에 기록하거나 몸에 두르는 띠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사고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지만 로마 티투스 장군은 혁명을 정벌하면서 유대인 110만 명이 처절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비나스와 같은 정결한 열정으로 율법을 성결하게 지키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으나 사람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어 시리와 좌절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갈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전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능으로 하실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그리고 우선적으로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가진 자녀들이 될 것이고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려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시고 마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행동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통제를 받습니다. 행동 기준이나 행동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성령을 따라 성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룩하기 위해 갈급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 온 마음과 생각과 뜻과 성품을 다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빛과 진리에 갈급합니다. 어떻게 사는 길이 밝은 길을 가는 일이며 어떻게 사는 일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인지 갈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기쁨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생명의 기쁨에 갈급합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리리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가난할수록 모자라고 부족할수록 그리고 없는 것이 많을수록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지배, 권세와 능력, 성령의 권능과 축복,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고 누가 부자이며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축복은 자녀들을 많이 두고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질병 없이 무병장수하여 건강하고 많은 권세를 누리며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혼의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즉 다윗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또는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 포로되어 권력에 눌린 사람이나 노예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해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믿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혼의 심령이 부족하고 갓난하여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귀와 명예, 권세와 출세를 향해 달려가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갈급한 마음,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애통하는 자는
이 시간은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자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이란 말은 가장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슬픔 중의 슬픔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갑자기 소천을 했다거나 금이냐 옥이냐 하고 기르던 자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평생 동반자로 살아왔던 사람이 운명하였을 때, 화재나 수재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온갖 재산이 허망하게 사라졌을 때 그 애통함과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애통함을 당하면 절규의 탄식과 함께 절망하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고 온몸과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며 뼛속까지 쑤시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애절함과 고통이 심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실신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이 파멸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애통함을 겪게 될까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이 괴롭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를 흔들며 현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라도 했단 말인가? 여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눈물입니다. 항우 장사라도 여인의 측은한 눈물 앞에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고 드릴라의 눈물 앞에 용사 삼손도 굴복하고 말았고 애절하고 간절한 눈물은 눈 덮인 산들을 녹아내리게 하고 얼음장처럼 냉랭했던 분위기도 애절한 여인의 눈물 한 방울에 변화되고 맙니다. 선거도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흡수하는 사람에게 동정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사를 당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노동자, 교사, 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눈물이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거짓된 눈물,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위장된 가식과 외식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 이런 참혹한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본인들이 좋아서 즐기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무당은 이런 사고가 전 세계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무례한 무당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애통한 현장을 보고도 감정이 메말라 눈물이 없는 세상,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작 애통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이성이 분명하고 냉철한 사람, 자기나 자기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이나 슬픔도 없는 AI 로봇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애통함과 애절함은 어디서 발현되었을까?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 율법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독립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로마 티투스 장군이 독립혁명군들을 진압하면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동굴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전멸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110만 명의 대량 학살 행위로 모든 유대인들은 실망과 낭망에 빠져 애통함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낙심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전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고 탄식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자유와 해방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부모들을 잃고 가족들을 잃은 아픔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까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전쟁으로도 할 수 없는 애통함을 풀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를 통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나요? 응답하여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메어 달려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원래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 4명의 아내와 수많은 양떼를 몰고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복 강가에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전가를 받고 침통했습니다. 야곱은 먼저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형 에서에게 보내고 홀로 남아 야복강 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날이 새고 천사가 떠나려 하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줄 수 없나이다 하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 이름은 야곱 도둑이요 사기꾼이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지난날 야곱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말하고 사기꾼이나 도둑처럼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승리하고 생명이 보존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복수심에 가득 찬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고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형제가 화목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야곱에게 딸 디나가 있는데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 주장이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듣자 야곱의 12 아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였다 하고 세겜과 하몰에게 여동생 디나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틈타 성을 급습하여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의 우환이 두려워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니 나와 내 집은 멸망하였다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를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고 강력한 위로와 굳은 언약을 하십니다. 애통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위로의 언약을 받아야겠습니다. 고난의 선지자 욥은 사단의 시기와 질투와 시험으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단이 듣는 가운데 욥을 칭찬하여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칭찬하였는데 이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기가 난 사단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하심이 아닙니까? 하고 항변을 합니다. 갑자기 봉변을 당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욥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곧바로 욥에게 온갖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이웃 부족이 쳐들어와 모든 소유물을 강탈해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으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심지어 욥의 자녀들이 모여 잔치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 침대 모퉁이 돌을 무너뜨리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애통한 나머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에게 시련에 시련을 더하여 온몸에 욕창이 나게 하자 아내도 떠나고 홀로 탄식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가 여러 가지 말과 자신들의 지혜로 욥의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위로를 하자 이에 반론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말았습니다. 욥기 32장 이후에는 람족속 부수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나타나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함을 듣고 화를 내면서 욥을 깨닫도록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욥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고백하자 욥을 용서하시고 지난날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욥은 140년을 더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하려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강제로 끌고 와서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 안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강제로 끌려온 여자는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을 수 없으며 손을 빌고 애통해 보았으나 매와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형사나 검사들의 역할을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서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성전에서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묻자 주여 없나이다라고 답하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현장에서 벌벌 떨던 여인은 용서와 위로를 받아 율법의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무엇이라고 썼길래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라졌을까요? 함께 간음하던 남자는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등등 다양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고소당한 여인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사망에 따른 애통함은 부활과 영생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시고 베다니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온몸이 수건으로 통인 채로 일어나 나오려 하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사망과 죽음의 세계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므로 사망과 죽음의 애통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권능으로 위로하십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을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수와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간수는 기도와 찬양 소리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을 보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고 불합리한 징계와 고소로 감옥에 갇힌 자들의 애통함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성경의 애증을 들으려면 한이 없지만 애통한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베델로 올라가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욥처럼 사단의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바울과 실라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자 옥문이 열리는 위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이 시간은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고 땅에서 기업을 얻으려면 온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자손손 대대로 기름진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싶으며 성공하고 싶고 기업을 창업하고 또 창업한 기업을 수성하여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기업을 일으켜 성공신화를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먼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요, 개방적인 사람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교통교제하면서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더불어 심리를 동행할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우고 노인들에게도 배우고 친구나 동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울 줄 알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에도 하나가 되고 슬픈 일에도 하나가 되고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복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지도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좋은 지도자가 되지만 온유하지 못한 지도자는 독재자, 정복자, 폭력자, 강포한 지도자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어느 인류 고고학을 연구한 인문학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동양을 지배하는 자는 공자와 노자이며 인도를 지배하는 자는 석가모니이며 아랍 세계를 지도한 자는 마호메시라고 하면서 유럽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정신세계와 영혼세계의 지도자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추구했던 세계는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고 하였을까? 모세의 일생을 보면 왕자가 살인자 또는 목동이 되고 목동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살이였습니다. 고난의 골이 깊으면 영광의 꼭대기가 높듯이 마치 파도 물결처럼 파고가 심하여 고난과 영광의 심한 반전 가운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과 사망의 각박한 고난의 시절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레위 부족 중에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국벳 사이에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 본인 모세가 출생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출생할 때까지만 해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가득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포로인 히브리 백성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여 모든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살려주었으니 기적같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요국벳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고 키웠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 하수가 갈대밭에 버렸습니다. 이때 애굽 공주가 강을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와 아이를 발견하고 죽을 생명을 살렸으니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여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또 공주는 히브리 여인 중에 요국벳을 유모로 선택하여 아이를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모세는 히브리 여인 요국벳의 노예와 같은 가정에서 출생하였지만 애굽 공주가 사는 화려하고 웅장한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처럼 자라났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는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랐으며 또 애굽 공주의 배려로 당시 세계 첨단을 달리는 천문, 수리, 과학, 건설, 외교, 군사 등 다방면의 박학한 지식을 구비하였습니다.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고난과 순환 가운데 출생했으나 애굽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이 40이 되면서 고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루는 히브리 사람들이 고역하는 현장에 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보고 분개한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밭에 묻어버렸습니다. 바로가 이 비밀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홍해를 건너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이드로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 양치는 목동으로 80세까지 보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아래서 구름에 덮인 산을 바라보면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애굽의 왕이 될 왕자가 짐승이나 돌보는 하찮은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당시에 바로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부르시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 호롤단신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모욕했던 애굽의 신들과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남자만 67만 명, 남녀, 노인과 소아를 포함하면 약 200여만 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독립운동에 성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해 냈습니다. 또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율법과 성전을 통해 애굽의 종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종이나 노예 출신이 왕이나 고위 관직을 갖는 신분 세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율법과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으며 매일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으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을 이룩하였습니다. 정말 모세의 이대한 지혜와 지식과 학문은 세상의 어느 성자나 어떤 박사나 어떤 전문가도 추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일을 했으니 놀라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영광스럽게 살면서도 불행하게도 많은 시련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자 할 때 모세가 늦게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은 형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비명을 지르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버렸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다가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탄식하자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였으며, 모세가 이방 여인 흑인 여자를 취하자 누이 미리암이 분개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으며, 같은 부족인 레위 출신 고라의 부족들이 모세를 대적하자 하나님은 땅을 갈라지게 하여 모두 흙속에 잠재워 버렸으니 영광도 컸지만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심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지도자 여러분, 특히 하나님 나라 지도자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도자, 특히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되려면 모세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며 땅에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시고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은 모두가 징계받을 자요, 채찍에 맞을 자들이요,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을 자들이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요, 질고를 짊어지고 슬픔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완전 무결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정죄와 심판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과 장애로 평생을 연약한 모습으로 탄식하고 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인 책무로 강압적인 부담감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약자로 가난의 짐을 짊어지고 권력의 소외자로 무시하고 홀대를 받고 기울어진 저울추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단식 속에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온유하고 언제 겸손해야 할까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온유하고 영광 가운데 살 때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고난 같은 짐을 짊어지고 살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온유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날에는 자랑이나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마음이 평안한 휴식을 얻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땅에서 기업을 들이고 온유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농장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며 포도원을 만들고 교회를 이룩하고 가정을 이끌고 직장과 사회를 온유함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시다.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현재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잠깐 후에 나타날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이 시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자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한포고복은 중국 요순시대를 태평성대로 일컫는 한자성어로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자 평안히 누워서 배를 두드리며 즐거운 나머지 나라님의 이름까지 잊고 살았다는 평안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나라님들은 나랏일을 걱정하지만 백성들은 배부르게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부나 국가든지 가장 큰 당면 문제가 기아와 빈곤을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과 생명과 행복을 지켜줘야 합니다. 향후 지구상에는 양식의 부족에 이어 생수의 부족 현상과 청정한 공기의 부족 현상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가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늘날은 너무 많이 먹고 마시고 움직이거나 일하지 않아서 현대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위험이 되고 생명만 단축하게 됩니다. 당뇨, 혈압,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부러워하는 제도로 수명 연장의 최고의 도구이기도 하며 코로나와 같은 대위기도 극복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소식 적게 먹고 소음 적게 마시고 소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소염, 소금을 적게 먹고 소당, 설탕을 적게 먹고 소욕, 욕심을 적게 하고 소설, 말을 적게 하라는 등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부자들의 욕심입니다. 가진 자들의 과욕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탐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더욱더 하면서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의 갈증 상황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영광스러운 메달리스트들은 헝거리 정신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심정으로 멸관을 얻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도 이렇게 갈급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하게 애절하고 절실하게 메어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온 병든 자들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이다 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영혼이 깨어나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해 열정적으로 갈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는 먹지 않아도 영원히 배부르게 되는 방법이 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육체와 영혼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배부르게 될 것인가? 의는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하나님이 간절하게 바라는 뜻이며 백성들의 요구하는 의무사항이며 적법사항이며 강요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길이요 그분 앞에 이르러 칭찬과 상급받고 멸관을 받는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이요 축복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이요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길이요 명확한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길이요 밝고 빛나는 빛의 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는 내가 오늘이라도 도를 깨닫는다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 빌라도는 영원히 무지하여 진리가 무엇이냐고 냉소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노라 하고 유월절 전례에 따라 죄인 한 사람을 삭방하려 한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살려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부르짖자
결국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의 참소와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에 내버려졌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길이요, 갈급한 심정의 길이요, 파멸과 멸망과 죽음의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부활과 영광의 길이요,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아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고 40일 되는 날에 승천하시고 50일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님이 내주 내재하고 성령과 동행 동거 교통 교제하라고 영혼의 축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혼의 세계와 영생의 생명을 얻고 저 하늘 저 천국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단적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사람이 어디로 가는 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요 어두운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상하 좌우 동서남북을 밝히는 빛이요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인도하는 이정표나 안내판과 같습니다. 이 길을 가는 자는 복된 길을 가는 것이요 이 길을 벗어난 자는 탈선한 자요 이탈자요 탕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단순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헌법과 국가의 기본 이념을 자유와 민주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다툼과 충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유와 민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워 이현령 비현령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으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상에서 천국으로 수직적인 장소 이동만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즉 현재적인 변화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인도하는 안내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며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와 다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상호간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의리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공존 공생하기 위해 인본적으로 모두가 살기 위해 공생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사는 상생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사랑과 용서의 길이요 화평의 길이요 생명과 진리의 길이요 영원히 살아 영생을 얻는 길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영광의 길이요 칭찬받고 사랑받고 면류관을 얻는 길입니다. 영광의 권자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가 환경과 장애를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과 보람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은 배고픔도 이겨냈습니다. 환경의 서름과 아픔도 이겨냈습니다. 온갖 장애도 이겨낸 승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의 권자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배고프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고통과 환란을 이겨낸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난날들의 어려웠던 일들이 오히려 기쁨이요 즐거움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은 주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축복이요 의인의 영광과 영예에 이르는 축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타락하거나 부패하거나 세상 영역에 물들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지 못해 세상과 타협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마귀에게 굴복한 사람들은 배신하는 자요, 배교하는 자요, 타락하고 부패한 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이지만 이기는 자는 참으로 영광의 보호자 앞으로 달려가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는 배고픔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목마름 때문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을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이유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오히려 충성하고 봉사하고 영혼 구원을 합니다.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바로 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모든 것을 다 허락받는 날이 다가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선물로 안겨줍니다. 이것은 썩어져가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화평이요 길이요 진리요 구원을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믿음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마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영광과 영예의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보다 하나님의 최고 영광과 권좌에 이르는 일을 더욱더 보람있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달려갈 때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